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슬기로운 땡땡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을 자주 봅니다.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의 영향으로 이제 패러디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 뭐 수련회나 또 그런 캠페인의 주제로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슬기가 있는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굉장히 애매하죠. 슬기롭다, 슬기로운이라고 찾았는데 슬기가 있대요. 또 슬기가 뭘까 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이라고 하는 뜻이 슬기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즉 슬기롭다, 슬기로운이라는 의미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이 있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런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슬기롭게 생활을 한다라는 것, 슬기로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참 중요한 일인데요. 여기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말씀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고린도에 있는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 국가의 도시국가의 시민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번역은 했지만 우리의 편의상 정확하게 말하면 모임 아니면 집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것은 에클레시아야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일반 사람들에게도 쓰던 단어를 지금 사용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달아놨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시민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람들이 모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 그것을 다시금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도록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교제하는 자로서 부르시기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과는 이미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하려고 애써 가야 되는 점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부르는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요. 또 어디에서요? 각처에서라고 되어 있죠. 교회에서만, 이 교회당 예배당에서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만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그 사람 한 사람이 거하는 각 처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요, 이름은 단순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기도 하지만요, 이 당시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분 되심을 온전히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라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유철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의미가 아니고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를 붙드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또한 순종을 고백하면서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2절에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요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와 교제를 갖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와 교제를 갖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가 그 정체성이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각 처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지,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지라는 분명한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될까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요,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할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감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그 내용,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절에서 7절에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바울이 감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이요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풍족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풍족하게 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똑똑해서 지식을 가지고 언변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언변의 풍족함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신 것은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갔냐면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그들에게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졌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견고함이 그들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더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너희 모든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은사는 단순하게 우리가 은사하면 딱 떠오르는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방언 통역이나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물을 통칭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지,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것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도 나에게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풍족하더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자리로 나아간다고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심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그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런 것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 처에서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떨 때는 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빈잔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옳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세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주신 것 말고 주시지 않은 것 같은 것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주 실망하죠. 무너지죠. 왜 안 주실까 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눈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더욱더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시는, 또한 앞으로도 지금까지 주셨던 그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더라도요, 주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책망하지 않으면 무슨 책망하지 않은 의미냐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법정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죄라는 선언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더딜 수도 있고요, 좀 연약해 보여서 자주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어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 어떻게 견고하게 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이 자빠질 때가 있고 더 많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더욱더 주님을 그 각처에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온전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는 비결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정체성도 분명히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살 수도 있고, 또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나의 손길을 느끼며 살 수 있어 라고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사전적 용어로는 믿음성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로 하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아들과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과 교제를 풍성히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자리로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리로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개인 경건의 자리,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이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나 또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훈련의 자리로 초청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수련회나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은 설교자인 저를 통하여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조장들을 통하여서, 리더들을 통하여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을 따라서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과 교제가 풍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슬기로워짐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와의 교제의 시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지십시오.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꼭 이러한 것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 읽기든 말씀 암송이든 연구를 하든 아니면 캠페인에 동참을 하든 수련회에 오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교제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도록 그렇게 그 교제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구주를 닮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린들과 엘리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